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부암제일교회 김영실 권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시간은 고신 총회교육원에서 편에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이 시간 함께 생각과 마음 나눠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묵상 노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따르는 무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 흘리시며 애가를 부르십니다. 네, 권사님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어떤 말씀에 좀 주목하면서 이 말씀 묵상해 볼까요? 네, 우리가 또 어쩌면 이때쯤 되면 그지요. 네. 또 부활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 가는 길 지금 그게 지금 사실 오늘 어쩌면 그 말씀이잖아요. 네,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는 네. 이제 길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또 그런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인데 네. 오늘 제게 와닿았던 말씀은 성에 가까이 오사 우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이번에 큐티할 때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네. 좀 그 말씀을 좀 저는 나누고 싶네요. 네. 네. 저는 41절 말씀인데요. 네, 41절 말씀이 예. 오늘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 좀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 이 말씀이 또 사실은 참 가슴에 와닿기도 한데 네. 이 우시는 이 국률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네.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보고 주님이 우시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시지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는 고백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슬퍼하실지 이제 그거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너희들이 오늘 평화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 네. 그죠? 예루살렘 성에도 평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면 과연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는 이 평화 살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절대화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절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나의 뭐 가족, 건강, 물질 이런 게 절대화가 되어 순간에 우리에겐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 땅의 것은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네. 네, 뭐 잘 되면 더 잘 되고 싶고, 예, 그런 거에 의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평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평화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전번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과 결국 이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물론 나의 모습 보고도 우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그 성이 지금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상황과 사실은 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 들면서 사실 그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저거는 분명히 무너지고 그 생명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예수님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우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인 5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45인, 30인 결국 내려가서 5인이 없어서 네. 예, 불로 유황의 불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 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과연 다를 게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냐? 이제 그런 걸 또 네.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이 시대도 어쩌면 그 의인이 없어서 정말로 우리가 불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고 이 사실 우는 게 통곡하는 거랍니다. 네. 그냥 우시는 게 아니고 사실 성경에 보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운다라는 내용이 두 분이 나온다네요. 근데 오늘 우시는 거 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거 하고 두 분이 나온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일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돌이켜야 되냐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국렬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네. 너무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권사님 말씀하신 그 41절 말씀에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근데 뒤에 42절에 네. 따라오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렇죠. 좋을 뻔하였거니와 네. 이 말씀에서 네.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았더라면 그지요. 좋을 네. 뻔했는데 저는 이 평화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결국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저버려요.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분보다도 더 세상에 유익한 걸 더 간절하게 원하고 살아가니까 내 눈에 숨겨져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감추어져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로 그분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로 그분을 절대적인 나의 신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이 아니면 다 모든 것이 절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식 내 모든 것이 될 때는 결국 그거는
하나님 슬프게 하는 일밖에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본질을 보게 된다면. 네. 예. 앞서 그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의 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이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우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네, 우리가 그 믿는 그 주님 하나님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국률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사실 어쩌면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죠. 진짜 그 공의가 없다면 이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글쎄 우리가 숨조차 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늘 예. 책망받을 일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 예. 긍휼의 하나님께서 음. 우리를 정말 그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은혜가 더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권사님. 네네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속 깊이 좀 깨달음으로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앞절에 정말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과정을 사실은 이게 쭉 이야기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주님 앞에서 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것을 제가 전번주에 사실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네. 오늘 조금 사실 그것을 마무리를 하고 네. 예 가고 싶은데 제가 그래 이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이 저에게 던진 말이 있으세요. 아, 군사님이시라고요? 이러면서 거듭났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셔요. 저에게 거듭났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매달 며칠 언제 거듭났느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앞에 따님이 어머니가 낳아서 어머니 자녀이신 거예요. 출생신고를 해서 어머니 자녀이신가요를 제가 여쭤보면서 자기가 언제 태어났다라고 나는 언제 태어났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 내가 언제 태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저는 그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저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를 보시고 저는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원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거를 보시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는 그 이제 과정들이 지금 시작이 네.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듭났느냐 아니냐. 예. 언제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는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라는 그분께 얘기를 드렸듯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나 열매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정말로 나는 그분이 원하는 그 합당한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 그것을 저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예, 이 정말 이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부활의 주님까지 그 과정 안에서 나의 열매를 확인되는 게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없다면은 네. 늘 말씀 앞에 이렇게 저희가 한낮의 큐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기 말씀 위해서. 앞에 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네. 받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부암제일교회 김영실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